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이며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그 모든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설계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시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이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지금의 이제 그리스, 유럽 땅이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믿고 그리고 배를 타고 빌립보로 갔다가 그리고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거쳐서 이제 아데네까지 이르렀습니다. 빌립보를 떠날 때에도 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를 떠날 때에도 편안하게 일정을 다 마치고 사람들의 이 환송을 받으면서 그렇게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였으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과 그 복음으로 인하여 바울 일행을 시기하여 잡아 죽여 괴롭히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위협을 피해 달아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아덴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덴, 오늘날 이름으로는 아테네지요. 아테네에 입성을 하게 되면서 바울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좀 생각을 짚어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위험한 곳을 떠나오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아주 뭐 대대적인 환영은 못 받더라도 이렇게 거듭하여서 이렇게 고난과 그리고 시련을
겪게 된 것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는 다음 행선지인 아덴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덴은 바로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배운 것처럼 고대의 철학과 학문의 발원지라고도 할 수 있고 가장 흥왕했던 중심지였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아덴에 가면서 바울 자신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철학과 학문에 관해서는 나도 일가견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 석학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이 구약의 말씀인 율법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철학과 사상에 두루 섭렵한, 그야말로 지식인들을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는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자기 스스로를 여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철학적인 훈련과 그리고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그곳에 있는 이들, 그곳에 있는 지식인들 어디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이 한편으로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으로 가면서 그러한 기대를 가졌지만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 성에서 처음 본 인상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격분했다고 했습니다. 16절에 표현하는 것은 이 바울이 이 베레아에서 떠나올 때에 먼저 떠나오게 되었기에 일행을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시간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것인데, 그가 격분한 그 내용은 그들이 많은 여러 가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 여행하는 프로그램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그 인도에 가서 여러 이제 구경거리를 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사원을 들렀는데 그 사원에서 그 힌두교에 깊이 심취해 있는 한 아주 그 전문적인 사역자는 아닌 것 같고 뭐 좀 어느 정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식견을 가진 사람에게서 설명을 들으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힌두교에 신이 몇 종류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서도 아마 묻는 사람도 좀 이 질문이 너무 어리석은 질문이 아닌가? 신이 뭐 몇 종류나 되겠는가? 뭐 이런 마음으로 물었던 모양인데 그런 대답을 하기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몇 종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한 3억 개 정도 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3억 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다,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 뭐 생각나면 이것도 신, 갑자기 저런 게 없던 것이 생겼는데 그럼 저것도 신. 누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나무가 멋지게 생겼다고 거기다가 절을 하면 그것도 신. 그리고 새로운 이 컵이 참 멋지게 생겼네, 여기다 대고 절하면 이것도 신. 그냥 이런저런 것이 다 신으로 여겨지는, 종교 심리학에서 말할 때 인간은 어떨 때 신을 삼는가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가 대략적으로 큰 두 가지 의미를 얘기하곤 합니다. 첫째, 두려워할 때 그것을 신의 영역으로 두고 신으로 삼는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고대 신화에서도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은 종종 이제 바닷가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는데 바다에 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뭐 전래 동화 같은 데도 보면 바닷속에 용궁이 있고 용왕님이 계시다 뭐 이런 소리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바다에 가서
그 백길을 따라 어디론가 가야 되기도 하고 고기를 낚아서 먹고 살아야 되기도 한데 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절을 하고 제발 그 무서운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욕망으로 삼는 대상을 신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갖고 싶은 그것을 신으로 받들면서 나에게 조금 달라고. 돈을 신으로 삼는 그 맘모니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종교보다도 그 강력한 그러한 마음을 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걸 너무나 열망하기 때문에 그걸 조금이라도 더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심경에서 말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본 많은 우상들을 보면서 어떻게 했는가? 17절 또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고 했어요. 어디에서요? 회당에서, 장터에서, 또 어디서든지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크로스, 스토아, 지금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 아주 그 향락주의로 혹은 정반대로 금욕주의로 어떤 진리를 추구해가는 그러한 철학 사조를 말하죠. 이런 사람하고도 저런 사람하고도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쟁론했다는 겁니다. 쟁론했다. 쟁론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말싸움했다는 겁니다. 가끔 TV 프로에 그 토론하는 걸 보면 저게 토론인지 말싸움인지 정말 보다가 아무 유익이 없는 소리를 밤새서 한다고요. 누구를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소득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그건 싸우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바울은 아덴에서는 특별히 다른 곳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읽은 것처럼 아덴에서는 그야말로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합니다.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바울이 어디 곳이든지 가서 머물다가는 겨우 석 주를 머무른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에 사람을 세우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세웠지만 아덴에서는 매우 실패하였다 하는 생각을 가진 채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은 이제 뒤에는 강한 어조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또 다른 것은 알지 않기로 원한다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일이어야 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음을 이제 훗날 여러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울은 이제 격분하면서 쟁론하였지만 절대로 바울은 특별히 그곳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난 그 대단한 학문의 석학으로 알려진 분과 함께 대화를 하다가 곁에 있는 분이 이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제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제가 그때 이제 나이 어린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젊은 그 애송이,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젊은이한테 뭔가를 이렇게 듣는 것이 기분이 굉장히 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식으로 논박을 하는데 저는 또 저대로 알고 있는 것 없는 것 다 끌어다가 갖다가 이제 말싸움처럼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귀한 것이지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내가 귀한 게 아니고 내 지식이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바울도 분노를 가라앉히고 겸손히 말싸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말씀을 선포하되 그에게 그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했어야 할 것이라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2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논쟁을 하는 중에 이런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하면서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을 만한 그 헬라 철학 가운데에 내려오는 유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시들까지 인용을 하면서, 즉 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그대들의 문학과 철학과 사상 다 알고 하는 얘기다, 이런 뜻이죠. 굳이 그것을 드러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본다고 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들이 진리로 알게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31절까지의 말씀이 소위 아레오바고 연설이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3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자 했다는 겁니다. 다른 도시에서처럼 바울의 말을 듣고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거나 세례를 청하거나 그리고 그를 따랐다거나 이런 표현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했던 방법,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방법, 그것은 분명히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익한 것만은 아닌 것이 바로 바울에게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으로서 살아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깨닫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보다 복음의 진수 가운데에 분명히 서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어떤 분에게는 두 마디 세 마디만 하면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오늘은 한 마디만 하십시오. 다만 저 사람하고는 오늘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할 단 한 가지 복음의 사실을 외면하진 마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과 만나고 어울려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명을 다시금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 때로는 성실해야 됩니다. 진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굳이 한다면 당연히 크리스찬은 그렇게 살아야 하겠지만 꼭 그래야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할, 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 사용하실 우리가 복음의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겸손히 의지하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우리가 한다, 내가 한다, 우리 교회가 몇 곳을 선교했다, 1년에 얼마를 전도한다, 더 이상 이런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모든 상황과 방법에 합당하게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온전히 맡기는, 그래서 목적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방법도 주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오직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사랑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가운데에 혹 날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감격을 우리도 보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한 입술을 사용하시고 저희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사랑을 선포하여 주신다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주님의 뜻하심 가운데에 마땅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순종하여 주님의 그 뜻을 저희의 삶 속에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